구독, 좋아요 꾹꾹.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여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사랑을 고백하였고 하와에게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입니다 라는 첫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생육과 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됨으로 생명을 이어나가며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어떠한 동물의 가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한 동물이 희생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들이 새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 2절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많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일환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또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5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하는 족보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까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왜 굳이 6장 1절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생명이 아름답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으로 많아지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장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녀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지금까지 했는데 성경의 번역은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딸인 것이고 6장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까지도 딸이 태어났고 자라왔는데 6장 1절에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흐름과는 다른 흐름의 딸들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 그냥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 두 부류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떤 본문은, 어떤 이단은 이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해요. 도대체 네피림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과 결혼한 건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보려고 학생 때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보기도 했는데요. 결국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에 막 열심을 내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왜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둘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배우자를 정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녀를 낳기 원하고 그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봤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그거 봤을 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웠고 아름다우니까 이 여인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는데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을 취했다라고 하면서 한 명의 여인만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다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그 일이 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남자는 거룩한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서 타락한 여자들이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지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상대방을 택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굳이 딸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생겨났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는 이 모습을 창세기 6장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기에 좋으면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동물과 다름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보아서 좋으면 그저 모든 여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큰 자녀, 위대한 자녀를 낳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었어요. 이 용사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인. 그래서 거인들, 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넘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상하죠? 악함, 넘어짐, 이러한 의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성이 있다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위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월한 이름이 되고 그것이 명성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원어를 보면 명성이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는데요. 그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 위의 이름,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 이름,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이름, 그것이 명성이 되었는데 이 네피림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용사였더라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거인처럼 되는 그 사람들을 누가 낳았다?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여러분, 이름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뛰어난 이름을 갖기 원해요. 남들보다 탁월한 이름을 갖기 원해요.
여기에서부터 비교와 경쟁이 생깁니다. 성경에 명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경쟁하고 남을 밟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명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명성을 원해서 여인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들이 명성을 얻기를 원해요.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거인으로, 용사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들 마음 다 같으실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뛰어나면 좋겠다. 좋은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왜곡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내 아이는 남을 밟고서라도 탁월해야 되고, 내 아이는 남을 눌러서라도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돼야 되고, 맞고 들어오는 건 참을 수가 없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용사가 되어서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상대를 고르고 만나서 그렇게 서로를 찾고 이용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의 것을 계속 움켜쥐는 거인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성경 본문에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기도 하지만 넘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인이 넘어지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그리고 거인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거인이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용사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투영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 자녀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한 거 내 자녀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내 자녀에게 나의 욕심을 투영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압니다. 반항합니다. 대듭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나인데 왜 나를 소유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관계가 악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만 남아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십시오. 육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신 그 자녀의 의미가 왜곡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여성이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서로의 욕망 때문에 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얼마나 슬픕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목까지 찰랑찰랑할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결국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던 분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수는 점점 많아지지만 또한 그만큼 악한 일이 더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중동의 갈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결국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또한 넘어져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배 찬양팀도 하고 굉장히 열심인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교를 갈까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한 학교는 가까운 학교지만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학교고, 다른 학교는 조금 멀지만 진학률이 높은 학교고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가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에 자녀를 보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모두들 이렇게 계획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네피림으로 키우고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명성을 높이는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피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누구요? 노아를. 다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다 죄를 지어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현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딸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여인들로 가득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게 들어간 것처럼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네피림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고 커지는 네피림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새롭게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